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은 사실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어떤 도전을 부름을 받고 뉴욕에 개척을 하게 돼요.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도시에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 지성인이면서 깍쟁이이고 그리고 대단히 이성적이면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뉴요커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나 목사님이 먼저 고민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분에게 영향을 준 몇몇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닥터 러브레이스 같은 사람인데요. 팀 켈러가 고든 코넬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캐시 켈러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부인이 엄청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자기 사역에 있어서 여러 교수님들의 합익한 우리나라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가서 역시 교수 사역을 할 때 그런 영성이 있어? 조선의 영성을 팀 켈러가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팀 켈러에게 어떠한 신앙의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갈 때 그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보니까 뉴욕의 크리스찬이 2%인 거예요. 본인은 10%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의 크리스찬이 10%가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이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크리스찬이 10%가 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거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만약 뉴욕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전 세계에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했고 팀 켈러가 2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뉴욕은 5%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와 같은 그림이 왜 그에게 일어났을까 한다면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히스토리라는 건데요. 영적인 영성의 어떤 배경된 지형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구텐베르그의 활자술과 더불어서 인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이 이 문자화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있던 것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게 되어지는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 한 권 가격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가로. 지금 우리는 뭐 3만 원, 4만 원, 그때는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요. 거의 종교인들도 그 성당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 겨우 볼 수 있고 그것도 전부 다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제들이 라틴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중세 흑사병으로 사제의 인구의 3분의 1뿐만 아니라 사제의 3분의 2가 죽게 되어져요. 전염병에 교회로 와가지고 사제들도 다 같이 죽어요. 사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무나 사제를 세워요. 그냥 성도 중에 사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제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사제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사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제들이 술에 취해 있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성경은 읽지 못하는 어둠의 시대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문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성이 깨어났죠. 그렇게 일어난 것이 18세기의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의 진리성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 이성의 진리성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계몽주의가 가지게 되어진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개인이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성이야말로 빛이다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그들은 철저히 계몽주의 교육을 하죠.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존 듀이의 계몽주의 철학이라는 걸 반드시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즉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들의 이성의 빛을 발하게 하는 교육은 지금도 교육학 전공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네 가지에 대한 악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이해가 되어져요. 왜?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권위로부터의 자유도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계몽주의는 사람에게 준 그 권위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 권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왔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깨달으면 진리지. 이와 같은 계몽주의가 사실 각 사람의 어떠한 경험이야말로 진리다라는 상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죠. 각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경험하면 부도덕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나 사람이 타락한 것도 극복되어진다고 사람들은 모두 합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온 19세기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이나 타락을 극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며 교육을 했는데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을 보면서 사람이 잔인하게 죽이는 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강력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 계몽주의와 상대주의를 버릴 것 같은데 그 모든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일어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제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각자가 다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이 모두 옳은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역사적 흐름은 한 가지 결론을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나온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신앙의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가깝게 느껴지세요?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미제너레이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당신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생각,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만 쉬어도 개인주의예요. 지금 그 시간 속에 있어요. 이 계몽주의는 200년, 지금 300년이 흘러도 심화되었지 결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놀라운 아픔을 주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두가 성경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묵상하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코드가 딱 맞는 프로그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찬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활짝 열어진 거죠.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 생활이 많아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놀랍게도 개인주의 영성. 근데 영성에 개인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이전에는 개인주의 영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내가 묵상해서 은혜 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공동체적 영성에서, 요즘 이 말이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공동체적 영성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건 되게 어려운 말들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영성이 과연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먼저 점검해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토양에서 올바른 영성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계몽주의가 뿌린 개인적인 신앙생활, 요즘은 그냥 각 가정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안에 깊이 내려져서 정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토양 위에서 영성이라는 정의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은 성령의 역사. 네, 어려운 말 없죠? 어려운 말 없습니다. 다 아실 만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영성은 성령의 빛비춤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 영성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시작. 영성은 성령의 빛비춤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영성이에요. 영성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나라는 말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릴 때 부흥의 강사 목사님 이력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1회, 우와 2회, 우와 스타 3회, 이건 별 3개야. 예,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개인적인 영성이죠.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과 영성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묻는다면 요즘 어떻습니까? 그분 박사학위 있대. 그분 박사학위에 있는 것과 영성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백독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것과 영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카톨릭입니다. 제 카톨릭의 영성을 들어보니까요. 전부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강의해요. 불교 영성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뭐 하시는데 묻는다면 빛을 비추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죄악을 깨트리십니다. 그 빛비춤으로. 그래서 빛비춤으로 죄악이 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정확하게 그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이 큰 세 줄기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즉, 내 믿음의 모양을 내가 살펴봐요. 거울을 보고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내가 영성이 있나, 믿음이 있나를 볼 때에 우리가 점검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되어져 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영성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왜 처음에 개인적 영성을 얘기했는지. 영성이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 똑똑해라. 어떻게 알았어요? 네, 성막에 나름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는 걸 제가 GPT한테 그려봐라고 했더니 걔가 그려줬어요. 챗 GPT한테 그래서 그려줬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좀 그 힌트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특징적인 거 한번 잘 보세요. 빛? 오, 빛! 네, 그건 제가 말한 거죠. 네, 아는 건 집사님. 얘기하실 거죠? 아니에요. 불이라고. 네? 불? 얘기했잖아요. 빛. 오, 그렇죠. 여하생 집사님. 네. 아니죠. 조금 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역시 구도가 좀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라. 자, 성령과 인간이 가지는 하늘과 땅 개념으로 보자면 제가 이 그림에 놓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늘이 지금 보세요. 하늘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일부만 보이는데 하늘이, 땅이 네모입니다. 네모해. 이건 러블레이스의 놀라운 연구 가운데 나온 모양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우리는 그 자리를 성막이라고 구약에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 그 지성소의 모양을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이런 걸 정육면체라고 하죠. 정육내면체. 그래서 높이나 길이나 넓이가 똑같은 거죠.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를 뺀 성소는 직사각형이에요. 그건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 속에 정사각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임을 러블레이스가 설명하는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를 보니까 길이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20규빗, 역시 정육면체. 계시록에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돌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놀랍게도 모든 성소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는 거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해서 세계의 진들이 12지파들이 그렇게 모여서 진행하잖아요. 이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막은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미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 교회죠. 성령은 구약의 성막에 제한된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 있는 그 위에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고 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임재 장소를 특정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에서는 신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내주적 임재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게 성막이에요. 완전히 공동체적입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공동체성이 오히려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때 만약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에 임하는 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세상적이고 성경적인 영성의 배경을 조금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영성이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성경적이고 좀 지식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까 경험적으로 저는 성령 받으라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집회에 하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해서 뒤로 넘어진 적도 있고 성령 받으라 해서 3박 4일 밤새 기도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기초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기초가 없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현상에 매몰되어서 항상 신앙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Creation, Gospel, New Creation입니다. 성경 전부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창조요, 복음이요, 새 창조로 연결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창조, 타락, 구속, 새로운 완성 또는 재창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4개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속이 일어날 때, 창조 따라 구원이 일어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단순한 구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약속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뭘까요? 혹시 맞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심이 뭐죠? 최초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약속했죠. 뭐죠? 선악과 먹지 선악 먹지 말라. 아니 맞아요. 왜 자꾸 딴 거 얘기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만 있었을까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땅입니까? 에덴은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줘서 공급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장으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영성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공급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크리에이션 가스펠 뉴 크리에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는요, 창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하나의 무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창조는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되어지고 그 구원은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우리로 성령 가운데서 다시 새 창조로 달려가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맞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 그게 두려워요. 제가 성경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정말 기도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경험적인 건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겸손이었습니다. 정말 겸손이 중요하고 겸손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 그룹에서 같이 다 나눴어요. 우리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님, 그거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책임이 있어요. 그분의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려고 그분 교회는 셀을 해요. 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을 해가지고 막 번성을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이거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또 셀을 만들어가지고 또 셀장을 세워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망하면 안 됩니까? 그때 그분이 충격받더라고요. 스피릿 교회 성도님들은 가끔 정 목사가 스피릿 교회는 언젠가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방 접종이 됐어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도 망했는데 그 대단한 에베소 교회도 망했는데 저는 스피릿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저 이단 말고요. 저 이단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영원하지 개 교회는 필요했던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 쓰시면요 그냥 옆에서 구경꾼에 불과해요. 저는 많이 느껴요. 근데 정말 부족한데 순종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자꾸 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제가 그 비현실적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가짜의 확률이 높겠구나. 두렵더라고요. 난 우리 교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참여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 나눠보라 그러면 전부 그와 같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이었고 구속의 장이었고 그건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가기 분명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내 기도 외에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리뎀션, 구속과 구원에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네, 못해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약속하심 그것을 복음이 이뤄낸 거죠. 복음이 완성한 거죠. 복음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구속의 창조를 통해 가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역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뉴 크리에이션까지 가시는 나중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다면 복음은요 절대 복음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저의 흑역사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금은 죄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는 믿으시겠습니까? 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하는 거죠. 저는 3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30초 만에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단점이 뭘까요? 전부 개인적인 거. 그렇게 구원이 되어졌는데 복음이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전도 폭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자꾸 폭발을 시켜. 근데 거기 보면 꼭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정말 의미 있어요. 의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데려와서 앉혀놓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 묻는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영성의 모습 속에 어떤 자리들이 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한 가지 정도는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영성은 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에이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위임령 아시죠? 되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니까 대위임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린 제자 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은 각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대위임령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좋아요. 타문학원 가서 선교를 하고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여기가 아니라 문화명령에서, 문화명령이 뭐죠? 창세기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문화명령입니다. 그 명령에서 출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땅이 뭘까요? 이 땅이 뭘까요? 마지막 질문. 이 땅이 뭘까요? 김지현 지사님, 이 땅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 뭘까요? 네. 혹시 네. 반장님, 네. 이럴 때 반장님 써먹어야 되겠다. 잘 됐다.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네. 네. 반장님, 이 땅이 뭡니까? 지금. 지금. 네. 좋습니다. 정윤변채 집사님, 이 땅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네, 제가 이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곳.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셨잖아요. 창세기 명령 유효하잖아요. 성령의 그 크리에이션의 명령이 문화 명령에서 출발되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영성에서. 영성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크리에이션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리고 리크리에이션 아니면 뉴 크리에이션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저는 이 부분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 그 성경 번역소의 GBT 그 총재도 하시고 위클리프 부총장을 하신 정민영 성리사 한 분이 계세요. 상당히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성경 번역하느라고 20년을 그 오지에 성경 번역 부족을 하셨던 대단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선교를 망가뜨렸다. 나 같은 선교사가 선교사를 다 망가뜨렸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 그분이 직접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20년 동안 오지 가가지고 그렇게 밀림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망가뜨렸다. 나는 대위임령만 했지 문화명령을 가지지 못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윤유신 집사님, 이 땅이 뭘까요? 하나님 문화명령.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복음이 전하여 전해지지 않는다. 전해지지 않는다. 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각자 지금부터 제가 15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강의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답도 좋지만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제자 삼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은 뭘까? 하나님 이 땅이라고 했는데 뭘 이 땅이라고 하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예쁜 사람. 땅이니까 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다. 그 크리에이션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지난 주일 설교 들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창조는 완성인 동시에 창조의 유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유지되는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크리에이션은 지금 쭉 우리에게 왔고 리뎀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성령의 전체 흐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크리에이션의 이 문화 명령에서 출발되어서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계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도 있고요. 그게 자연도 있고요. 그게 동물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흙도 있고 그게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조혜진 집사님, 이분이 안 믿어요. 어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안 믿어. 해자 자매님인데 죄송합니다. 안 믿어요. 집사님 뭐부터 하실래요? 인사. 놀랍게 믿는 사람은 예수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거 진짜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의도성을 가지고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내 적이야.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세상을 섬겨라. 이거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어내고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마땅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부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부터 있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사랑도 안 해. 이런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난 사랑 안 해. 문화명령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인간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명령은 이 명령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영성의 성령의 역사의 크리에이션의 문화 명령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인가 보여지는 아니면 그 안에 꼭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아니 바뀌어져야 된다.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크리에이션 문화 명령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은 음악을 나눈 거예요. 세상에 찌든 사람하고도 뭔가 같은 작품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만한 문학 작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내가 아는 것 전달해야지 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불편하고, 특히 이 세대는, 계몽주의 세대는요 절대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 세대에는 들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 저는 이 시대의 우리 영성의 답이 여기부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는 문화명령에서부터. 사실 뭐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서 좀 고생을 했을 거예요. 동물도 막 이름을 다 붙였잖아요. 막 이름 다 붙이면서 했는데, 야 진짜 나무 넓고 같은 애를 보면서 얼마나 속 터졌을까. 예? 저 같으면 하나님 얘 좀 없애세요. 얘는 인생이 필요 없는 애입니다. 예? 아우 그 표범 같은 애들 보면 얼마나 막 미웠을까. 아우 막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막 표독스럽게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야, 그도 소중해. 내가 아름답게 만든 거야. 너의 배우자도 소중해. 내가 아름답게 만든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탐락근에 가서 일어나는 제일 큰 상황화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 바꾸는 거죠. 사실 상황화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문화명령.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부부간에 넘지 못할 문화가 있잖아요. 넘지 못할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영성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크리에이션, 가스펠,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영성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이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안에 조금 세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룹 쉐어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흑암이 있고 공허한 곳에 생명의 빛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답답하고 막막해서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차원에서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분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문화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문화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사실 금식기도도 성령의 바람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더 존중하고 낮아지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뭘까? 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씩 우리 조 집사님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권사님 조 집사님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 우리 한번 쉐어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희정 집사님, 윤정 자매님 이렇게 두 분이서 김지현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